우리도 크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막 순수하게 믿다가 점점 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안 좋게. 순수했던 건 점점 사라지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차지할 자리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움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다고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걸로 아니면 자기 계산으로 아니면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다른 것을 내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어려진 게 참 많아요. 제가 이 다른 교회들 어떤 사건들 보면요, 복음 아닌 곳에 목사님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얘기하더라고. 이제 제가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다 으쌰으쌰해서 즐겁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갔다가 자주 거기 사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거쳐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계속 싸워가지고 뭘 하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장로님과 목사님과 트러블이 계속 생기니까 뭘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냥 계속 멈춰있어요. 뭘 하지를 못해요. 어떤 것도 못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 돼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일꾼이 교회를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 데리고 온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좋은 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가 잘 되니까 내가 이 목사님 모시고 왔어라고 어깨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랑 목사님이랑 가장 많이 갈등이 일어난다 얘기 들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서 비워져야 되는데 비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리와 이권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과 7절,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이제부터 아이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도의 제사와 모든 이런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께서 명하신 일에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아라 하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이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어벤져스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새로운 거 나오지만 그만큼 인기를 못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원래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손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스트레인지입니다. 스트레인지. 스티븐 스트레인지인데 그가 손을 못 쓰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네팔의 카마스타지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스승인 에인션스 원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하도 그 마법을 막 부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논리를 다 내세워서 그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는 지식에만 집착한다면 그 너머의 세상은 절대로 볼 수 없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컵을 비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자신의 컵을 비우고 초월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지식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 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내 경험, 내 고집으로 컵을 채우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할 때 이전에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먼저 이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있었는지. 두 번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어떻게 자원해졌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이들을 자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이 속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소 사건이 있었죠. 어제 들었던 것처럼 황소를 만들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얘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가 앞서 일할 테니까 나는 못 따라가겠다. 얘랑 따라가다가 난 이들 다 죽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다 이끌고 난 뒤에 사막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란 말이 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약속한 민족인데 우리가 그걸 약속 이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판단 보류, 어제 얘기했죠. 판단 보류 사태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 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대표로 회막으로 만들어서 진이 있는데 진 말고 진 밖에 텐트를 쳐서 회막이다 얘기하고 그곳에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했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있잖아요. 지금 판단 중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두려워해서 자기 집에서 모세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강구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구할 것을 막 구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사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관계가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이 뭐였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인 젊은 사령관 여호수아도 그 임재의 연속 속에서 같이 회막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급한 일이 있어 나가더라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떨어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네,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너는 네 그때 십계명 던져가지고 깨트린 거, 이스라엘 백성이 소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경박하게 섬겼던 것 때문에 네가 분노해서 깨트렸던 그 돌판을 다시 다듬어라. 그러면 내가 그 판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돌판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깨진 것을 붙일 수는 없지만 새로 만드는 작업은 인간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함으로 같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수고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퍼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판에 똑같이 은혜를 기록하십니다. 산산조각 되어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곧 이제 나는 너희와 같이 가겠다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을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 그냥 입장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건져 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일로 홍해를 가르고 지금 만나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얘가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쁜 짓에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간혹가다 이런 그런 만난지 않습니까? 난 너무 나빠서 교회를 갈 수 없어. 내가 가면 교회가 나빠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고칩니다. 우리가 다 고칠 수 없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고작 자기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죄를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은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언약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으로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아니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 제사는 어떻게 지내죠? 상을 막 부러지게 막 차려가지고 맞죠? 차려가지고 또 보니까 뭐 이거는 맞는 제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사에 들어가는 뭐 어떤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들어가서 뭐 들어. 최근 넘어오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셨는데 아버지 거 막 올리고 그랬는데 예전에 저기 한 20년 전만 해도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어떤 차림표가 있고 거기에 맞게 차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차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는 또 코로나 이후에는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 누가 지낸다? 파전 아줌마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예, 떡볶이집 아줌마가 열심히 튀김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간소화하게 점점 변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제사는 뭐냐면 내 죄가 있어요. 내 죄를 양한테 안수하고 양이 모든 죄를 짊어져요. 그리고 얘가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과 똑같이 내 죄 때문에 네가 아끼는 양이 죽는 거야. 내 죄 때문에 네가 아끼는 염소가 죽는 거야. 내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가 아끼는 소가 죽는 거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의 도구로 제사를 지냅니다. 또 감사할 때도 감사의 제물로 그 소를 죽이고 난 뒤에 다 같이 소를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이 제사의 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행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잖아요. 믿는다 얘기하는데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배드리잖아, 맞죠? 이 행위가 우리한테는 사람 모두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리고 그분이 신이심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동물을 태워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예배드리죠? 오늘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면 교회 같은 걸 만들어야죠. 근데 당신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텐트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3,400만 원 하거든요. 좋은 건요. 근데 그런 아주 고가의 좋은 텐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숯불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피가 튀기니까 죽이면 손 씻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한 지성소라고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금으로 입어진 상자가 있고 거기에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천사의 모양이 딱 되어 있는 그런 상자를 얘기하나요? 그렇게 그런 언약 궤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금. 맞죠?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이. 텐트를 만드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려면 일할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망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손재주 좋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을 만들 사람들 그리고 재정을 모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부터 일할 사람을 지명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모았습니다. 보십시다. 일단 먼저 일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네, 이제 뭐라 했냐면 부살렛과 오홀리압에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더 개혁 개정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아는 말씀이라서 조금 더 보시면, 자, 부살렛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부살렛과 오홀리압 하면 지명하셨고요. 그다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그 표준 세번에 좀 띄워주십시오. 예. 과학 기술을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레브라인데 사실 좀 마음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쓰는 레브는 지성과 의지와 도덕적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총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뭐라 하죠?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모든 것을 주께서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자, 들으시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동시에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에 머물도록 자기 내면을 비워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채워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정 간사님이 반주의 능력이 원래 있었어.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 환경을 안 열었어요. 능력이 있는데 한 번도 환경 안 열어주는, 그래서 반주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릴 때 배웠지만. 예. 하나님이 기회를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 해서 마음을 부어줘야 돼요. 수영 가서 얼마나 부어줬냐면 밤새도록 옛날 연습했어요. 그리고 재밌다 했어요. 예, 지금도 재밌죠. 예, 예. 지금 더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 이건 뭐냐면요. 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얘기하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좀 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일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좀 열심히 하세요 해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비워둔 공간에, 아니 지식이 비워둔 공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대로 차례대로 따박따박 연습해가지고 채워지면 이 사람은 그 일이 전문가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해라 했는데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일을 해라 했는데 원래대로 해란 대로 안 하는 사람. 세 번째, 해란다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멘탈이 약해서 그만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개방적인 공간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거로 채워지면 나는 거기서 플러스돼서 지혜와 총명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그리고 내 계획 아니면 내 멘탈 안에 여기 다 섞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나는 그냥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을. 근데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올리압과 부살렙과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했냐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절 볼까요? 2절요. 2절에 보시면 모세는 부살렙과 올리압과 주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마음의 지혜가 나오죠. 마음의 지혜.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잘 어릴 때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우동을 어떻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그래서 난 우동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본인은 공부를 못했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열려서 우동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우동의 장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주혁이가 그렇잖아. 주혁이가 공부를 막 쓱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들어보면 천재에 가까워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음악이 좀 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 얘 천재에 가깝다고. 치는 게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바꾸시고 있어 이렇게. 예, 스틱 치는 게 달라요. 퉁 소리가 달라요. 퉁 소리가 달라요. 이거는 본인의 몸에서 그냥 익혀진 소리예요. 이게 퉁. 신기해요. 저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것이 부어지면서 같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좀 모세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것. 결국은 지혜는 내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기술이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지혜는 이렇게 사용받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그것이 내게 부어지고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내 일이 플러스 되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일과 영상을 만든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추상적인 사랑을 설계하지만 부살렛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교한 지장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은 보편적 선하심으로 직업적 탁월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일하게 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저 성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나는 지혜가 내게 아니야. 하나님 주셔야 돼. 그리고 나의 수고함이 플러스 돼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할 때, 수진 집사님이 노래 이렇게 잘 부를 줄 몰랐는데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지혜로 마음과 만나서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거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나는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비워져 있으면 내 뜻, 내 계산,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 온전 통로로 빵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 이물질이 많이 껴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살렛과 올리압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뭐라 하냐면 곧 탁월한 재주가 있어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기꺼이 자기 하고자 하는 사람. 그게 거기서 뭐냐면요, 텅 빈 상태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수정 강사님 돌아와서, 수정 강사님이면 피아노 아주 잘 칩니다. 그죠? 그리고 늘 피아노 연습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오랜 날 머물러 있었죠. 피아노 치는 것을 계속 머물러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다. 최근에 피아노를 많이 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찬양이 많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진 공간이 하나님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아니면 이 개방된 공간에 한 채우잖아요. 그러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뭐죠? 찬양 인도자니까요.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개방된 공간에 채워지면요, 하나님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 인도할 때, 그리고 반주할 때 그것이 다 쓰게 됩니다. 저희 교회 찬양 인도 찬양 참 좋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개방적인 공간에 찬양을 채우니까요, 하나님 그 찬양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교회 찬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오셨다가 얘기했잖아요. 5교회 들렸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기쁨이 있고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찬양 처음 불렀다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처음 불렀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다 만들어지고 같이 함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찬양팀들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기 그 개방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채우니까요, 다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어지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부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져야 됩니다. 지혜 총명을 함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두에게 개방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만드니까 예물을 바쳐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며 예물을 드렸다. 그럼 아침마다 계속 이런 겁니다. 이제 야, 성막 만들 거니까 꽃도 뭐 실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사막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물품 보니까 여러 물품이 있었겠죠. 쭉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가지고 금을 내가 바쳤어. 집에 오니까 우리 집 실도 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내가 실도 바쳤어요. 그 다음 보니까 우리 집 철도 있는데 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으면 드리고 집에 있으면 드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에 보시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을 멈추고 모세한테 가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쓰고 남음이 있을 정도 되니까 우리 이제 오지 않도록 좀 막아주십시오라 얘기해서 실제로 보시면 재료가 너무 물품이 그 모든 것이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았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십시일반 더치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쓰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 채워줬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자원하는 마음. 앞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과 모든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고, 지금 뒤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 참 우리 의수 성도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그 GSM과 수정쌤을 섬겼어요. 경미 사모님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경미 사모님이 시간이 안 돼서 다음번에 한번 또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린 넉넉해집니다. 신기해요. 나는 내가 자원하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넉넉해지고, 그리고 그 자원할 때 특별한 희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희락주의, 그리스도인은 희락주의가 돼야 한다. 네, 우리 모두가 희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는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현금은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의 폭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들이 정말 희락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헌금했는데 기쁜 적 있습니까? 많죠. 누구 사줬는데 기쁜 적 있습니까? 많죠. 즐겁죠. 예, 우리가 드리면 돼 있어. 그리고 오늘 제가 잠을 읽었는데 얘기하더라고. 선물을 주는 자는 친구를 얻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마음을 얻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옆 사람부터 얘기합시다.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네, 옆 사람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테리어 1억 들었잖아요. 1억 들었잖아요. 다 십시일반으로 다 기쁘게 헌신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세워졌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봐도 저희 교회보다 이만한 교회 예쁜 게 어느 것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랑 비교가 안 됩니다. 다 만들었고 예쁘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100배 더 예뻐요. 그리고 그때 그냥 대충 보고 가셨는데 지금 건축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수납장도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목사님 수납장 없더라고요. 큰일 났다 목사, 나는 고생하시겠던데 지금 예쁘게 지었다고 기뻐하는데 무슨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100번 하고 왔습니다. 예. 100번 하고 왔지만 수납장 없어서 고생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즐거이 드리고 즐거이. 할렐루야. 예, 여기서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드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내가 일할게요 했던 그 드림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에서 내가 자원해서 드릴게요 했던 그 걸음이 넘치도록 부유하게 만드는 성막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그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에 그곳에 채워진 거예요. 우리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물품이 있는 곳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았다라고 했는데 자원하다라고 했다. 자원하다. 다시 6절인가요? 죄송합니다. 3절. 3절을 보시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원하다라는 뜻 자체가 있잖아요. 내바다라는 뜻이. 이 보시면 자원하다 자체가 뜻이 자원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드린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큐티 하고 있죠, 우리 큐티. 큐티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우리 성도님이 이것도 좋은데 필사할 수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필사하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자원해서 하시라고. 그런 책 있다고 하시라고 제가 들고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자원하는 마음 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넘치는 기쁨들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에게 마구마구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자원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가득 찰까 고민하시면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불신자를 만났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공사 현장에 한 분 장로님 계셨고 한 분 전기기사 계셨어요. 전기기사 4명이서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저는 목사고 옆에도 목사고 장로님 4분이 불신자인 거예요. 그거 딱 표신하게 이제 불신자 얼굴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전도를 해야 한다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랬어. 옛날에는 기독교 학교 다닐 때 교회 안 가면 주보 안 들고 뭐라 했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보 안 들고 와서 뭐라 해가지고 벌금 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안 좋은 얘기면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너무 제가 밥 먹다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그 학교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성공고 그다음에 경성대학교 1학년 같은 그거든요. 저희 강성공고 나왔는데 아마 전기기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하는데 피곤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얘기를 2가지 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군대 갔을 때 나이든 군대 군복 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참 많이 기대해서 참 고마웠다. 그분 참 착하더라 참 얘기하고, 두 번째 뭘 얘기하셨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렇다. 세브란스 병원 학교를 선교사님이 참 많이 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맞아. 그 선교사님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년 전에 이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미개해서 우리를 이제 잡아먹어야 한다 이렇게 세계에게 다 선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배운 나라, 그러니까 아직도 뭐 지능이 떨어진 나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개한 나라를 돕겠다고 미국 의사들이, 미국의 간호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이 자원해서 들었던 그 젊음과 인생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났죠? 지금도 그분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그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자원해서 하는 것은 남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나는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가 자원제로 그 기쁨을 포기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스스로가 자원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불행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했죠? 기쁨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기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로 자원해서 드릴까? 어떤 걸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 일을 할까? 고민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셀프 세차장 갔거든요. 얘기가 마치 셀프 세차장 가니까 학원에 막 제가 차를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옆에 오더만 그 학원 할 사람 없냐 물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 건물에 있는데 학원 하신 분 나갔는데 다시 이 건물에 학원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원장이 있으면 이게 좋은 조건이니까 와라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또 부자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뭐 건축 몇 개 거 돈 많아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 주변에 도둑이 너무 많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셨고 나 80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도둑이 많아. 도둑이 많아. 도둑이 왜 무슨 도둑입니까? 아들은 도둑, 딸은 큰 도둑, 며느리는 강도, 손자는 새끼 도둑이야.
이 새끼 도둑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학원비하고 더 무서워. 그래서 아 힘들어 힘들어 얘기하더라. 근데 얼굴이 방실방실 웃어요. 왜? 자원해서 드린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원해서 자기 손주들 뺏기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뺏기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달 줄 믿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많이 갔는데 짧게 한번 기도. 하나님 내가 자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자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혹시 그 백장님 나중에 의성 좀 태워줄 수 있나요? 가는 길 갈 수 있겠죠. 이제 세니까 딱 되겠네. 네, 다행이네. 우리 다행입니다. 자 주의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네. 우리 아까 우리 어제 불렀던 노래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딱 부르고 딱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한번 딱 기도하고 마칩시다.